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마을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오늘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집은 베단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사역이 마치시면 대부분 이곳으로 또 베다니로 오셔서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위와 재력을 지닌 사회 저명 인사들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또 화려한 손길과 섬김이 있는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이렇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특별할 것이 없는 베다니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다니를 향해서 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사랑과 또 친밀함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곱게 펴진 푹신한 이부자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가장 안락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휘청거릴 만한 정말 진귀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그 식탁의 교제가 가장 맛좋은 식사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위해서 베다니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셨고 그곳이 편하고 좋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관계 아래 편안함과 또 친밀함이 녹아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즉 주님의 임재의 발걸음은 사랑의 그 친밀함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시선 끝에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발걸음 끝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쉽게 느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들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모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싶고 또 거주하시고 싶고 나누시고 싶은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드렸던, 또 그렇게 부어 드렸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오늘도 정말 동일한 모드로, 동일한 분위기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아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바레티크를 머리에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레티크를 머리에 쓰다. 이 제자가 스승의 그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표현한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행동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는 여자들에게 이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으로 유대인들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3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자들의 이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도 5,000명이 먹은 사건에는 여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아주 파격적인 대우이자 또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확신과 또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주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과 또 피할 수 없는 시선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잘못 걸리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은근히 감추고 있었던 마음의 동기나 생각을 들키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처럼 비참하게 여겼던 이 여인이 제자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된 마음과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과의 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존중하신다라는 확신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의 발끝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속삭임과 그분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그 주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가진 그 친밀함 속에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와 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마리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자만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부족이나 어떤 모습이든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자기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확신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신감, 이러한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악, 뻔히 예측되는 계속되는 나의 실패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위축되면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단골 답변이 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격려로, 축복으로, 아니면 사실 그 자체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대가를 치르고 결단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제 모습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착각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여러분 안에 기초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에 항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 새롭게 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장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시지만 날 용서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 매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깊은 예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만 그 이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결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조금은 좀 추하지 않는 모습으로, 좀 정리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뒷걸음질을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유일한 자신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격, 우리의 유일한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라는 그 자유와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이 되었던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함을 입은 자니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고난의 길 앞에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변화산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확신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길을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바로 이 우리의 가슴에 품었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했던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오직 사랑의 예배를 주님 앞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과 감사 안에 높여드리고 깊은 경배로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리아를 보고 이제는 분위기에 안 맞게 아주 분통이 터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엌에서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죠. 모락모락 나는데 이것은 막 지어진 밥에서 나는 김이 아니라 마르다의 머리에서 나는 김이었습니다. 뚜껑이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죠.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도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옴은요 마리아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이 표현은요 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마음이 사방에서 지금 무언가가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금 정신이 없고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의 마음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해내야 하고 챙겨야 할 것,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밀물처럼 마르다의 마음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마르다 자신이 해야 되고 또 마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야 되는 그 압박감이 마르다 마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의 한 복판에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엄청난 분주함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론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진행해야 되는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그 끝을 확인해야지 일이 제대로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이 분주함의 한복판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의 도움을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요 부엌에 와서 언니를 도왔다고 해서 마르다가
부엌의 키를 마리아에게 넘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걸 시중드는 일,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음식을 세팅하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메뉴를 결정하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하고 말지. 즉 내가 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보다는 내가 낫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또 나를 신뢰하는 자아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르다의 열정과 추진력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으로는 혼자서도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죠. 최소 남자 장정 13명을 지금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영접하여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마르다 혼자서도 지금 충분히 감당할 자신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며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충분히 감당할 자신과 또 능력이 있는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다들 거실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야, 마르다, 너무 수고하네.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했지? 혼자 다 한 게 맞아? 이러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접시가 깨지지 않을 만큼 부딪혀서 소리도 내보고 도마의 칼질도 세게 해봅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언의 언지와 메시지를 아마 거실을 향해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빼고 즐거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기쁨으로 그 섬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친자매입니다. 한 뱃속에 나와서 한 이불을 덮고 또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자란 친밀한 자매인데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중재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많은 것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헌신과 그 고생을 알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요, 처음에는 이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열정과 섬김으로 또 헌신과 주도하며 섬겼던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가 없을 때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실족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선 속에서 그 헌신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누구의 시선 속에서 그 섬김과 사랑의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무엇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일에, 여러분의 그 사역에 힘을 얻고 동력을 얻으십니까? 이 사랑의 자원함 속에 그 마음을 지속하며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자애롭고 동정이 넘치는 부름으로 부르시고 또 항상 2번씩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자애로운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예배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마리아가 옳은가, 그럼 마르다가 옳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사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 예수님을 위한 그 일에 함몰되어서 더욱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서 딴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냐 사역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냐 일 중심적이냐, 사역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지금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가, 그분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그 마음이 그의 중심의 본질 가운데 살아있는가, 지금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일까요? 예배라고 다 예배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와 임재를 잃어버린 채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내 삶 가운데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의 갈망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한 그 사랑,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